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홍입니다. 2013년 12월 17일 첫 방송 이후 회상이 벌써 1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회상 연말 특집으로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2014년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빈성근 장로님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회상을 출연하시고 나서 주변에 반응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반응을 접해보셨는지. 98, 99년도 그 교회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외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목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회라서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여러 반응들을 접해봤는데요. 회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이 배경 또는 그 뒷이야기,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또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 반응도 들어보았습니다. 네, 오늘 연말 특집에서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 사랑받았던 그 추억들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다시 보는 회상 베스트 3, 그 첫 순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목자의 자취를 되돌아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목자께서 해외 성회를 이루실 때의 그 마음을 그 사역에 함께했던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듯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과 그때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목자께서 해외 성회를 가실 때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목자의 제자들, 그들의 기억을 통해 해외 성회를 이루셨던 목자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입체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볼 것입니다. 네, 4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또 받고 걸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나에게 있어 회상은 영상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2010년도에 이 교회를 처음 와서 등록을 하게 됐는데 그때 등록을 하다 보니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는 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외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목자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회상이란 추억 앨범과 같습니다. 그동안 목자님이 이루었던 모든 역사와 발자취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회상을 보다 보니 하나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본당에서 해외성회를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걸 보게 되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성도님과 같이 감동이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더운 날이었고 원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전 성도님에게 나눠주시라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봉사대 대원으로서 여러 같이 참석한 대원들과 같이 아이스크림 나눠드렸던 행복하게 나눠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회상을 보면 그때 금식과 기도로 정성으로 준비하였다가 늦은 밤 또는 새벽 그 영광 돌리시는 목자님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었지요. 지금의 우리의 만민의 가족들은 걸음걸음 함께 걸으며 목자님과 함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아름다운 술을 한 땀 한 땀 놓으시는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오래된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목자님과 함께 그 걸음걸음을 함께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걸음걸음이 아니고 정말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 그때 예물 드리고 정성 드렸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술을 놓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목자님의 그 아름다운 천에. 회상은 저에게 표대이고 사도행전입니다. 회상을 보면서 목자님께서 홀로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저나 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님께서 홀로이 걸어오셨던 그 발자취를 주위에 훌륭한 일꾼들도 많고 조직위원들도 있었지만 목자님께서 홀로이 견디셨어야 할 그 긴장감과 그 위협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행함으로 이루셨던 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목자님이 그래 행하셨듯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행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루어 나가다 보니 이렇게 역의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더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온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몇 편을 다 감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아주 까마득하단 말이에요. 10년 전 일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전지전능한 신이신지 아니신지를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상을 통해서 우리 재단이 세계를 향해 이렇게 발돋움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구나. 선교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선교에 항상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겪었잖아요. 순교자들의 눈물을 들렸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순교자의 열매 되었네. 온갖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누명도 쓰고 채찍질에 맞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집회를 방해하려고 날짜까지 딱 제가 집회하는 날 10월 10일 날 잡아서 법을 공포해버린 거 아니에요. 집회하면 안 된다. 거길씨는 체포한다. 그리고 벌금도 꽤 물고. 이런 선교를 저는 해외 다니면서 지금까지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친히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신님, 이 아들을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나의 맘 가득한 사랑, 순교자들의 눈물을 들였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순교자의 열매 되었네. 순교자의 열매 되었네. 제게 목자님은 일단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그 삶의 가치라든지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분이 없는 이 시대에 내 마음과 또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보건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많았지만 이런 목자의 사역에 동행하고 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또 앞으로도 목자의 세계 선교와 세계 교구와 또한 교계 진출하는데 세례요한과 같이 목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목자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들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익석 차장, 핀 실장들 안 보이죠? 안 보인 지가 한참 됐죠. 근데 저는 어제 봤거든요. 어제 회상이 나오더라고요. 회상이. 그래서 어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요. 참 반갑더라고요.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 들어와서부터 늦게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낮 시간에는 외부 업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느라고 서류적인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철회 끝나고 밀린 서류 정리하고 결제하고 또 신문을 매일 보는 게 있는데 신문 보고 스크랩하고 그리고 메일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빨리 가면 2-3시 가고요. 늦으면 4-5시 갈 때 가고요. 어떤 날은 날 찾아갈 때도 있고요. 지금 같은 때도 보고 싶고요.
혼자서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산에 가셔서 홀로 계신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혼자서 있으면서 또 목자께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로 산에 계시면서 또 최근에 그런 하나님이 숙제 풀고 하시는 그런 일들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듣고 싶습니다. 큰 소리로 목자님 외치고 보고 싶어요 외치고 차에 타고 가다가도 외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자를 가까이 모신 지가 지금 한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92년도 이제 뭐 거의 초신자 때부터 이제 들어와서 기획실장 하니까 전화라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당일 곳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부족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한 번도 크게 뭐 지적 안 하시고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그렇게 목자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고 또 목자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했고 단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일은 한 것 같은데 목자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봐도 굉장히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항상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때 생명당에서 모실 분이다 마음을 굳혔고요. 98, 99년 된 그런 내가 생명당에서 지켜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자의 권능과 그런 목자의 치료를 체험하는 성도가 거의 없을 거고요. 목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저부터도 그렇고요. 어떤 목자를 통해서 이제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하고 치료의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들이 다 목자를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상 프로그램이 이렇게까지 성도들한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줄 미처 몰랐고요. 저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저 자신도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목자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순종, 그리고 전 세계 72억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이어서 다음 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케냐 성회를 준비하면서 정명 목사님이나 또 현지인들 통해서는 우후루 파크죠, 자유공원인데 거기가 20만이 모이는 장소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를 20만 모여서 한다고 몇 차례 강조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갔고 또 당연히 숙소를 성회 장소 가까이 잡아준 건 좋아요. 왜냐면 혹여라도 길이 막혀가지고 성회 장소 늦게 도착하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좋은데 일단 20만 모이는 걸로 저희는 알고 저희도 그렇고 당회장님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그 전날 목회자 세미나 워낙 성황리에 끝났잖아요. 성료했잖아요.
뭐 20만 모이는 거, 저 눈앞에 보이는 저 우루파크 다 채우리라고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성회 전에 1시간 전인지 30분 전인지 들어갔는데 저거 뭐야? 가득 차 있어야 돼. 적어도 뭐 한 3분의 2는 차 있어야 돼, 그 시간에. 걸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당일엠이 코너 스윗 같은 데인데 제 방은 당회장님과 붙어 있었어요. 제가 당회장님 수행을 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렸기 때문에 신동철 집사님과 같이 방을 쓰면서 당회장님 방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 상황과 또 당회장님 상황 전에 듣고 이제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당회장님께서 도대체 왜 호텔 이런 데 잡아줘갖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왜 그럼 처음부터 나한테 진실된 보고를 안 했냐고.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 담이 되는 거라고. 제 기억에 당회장님께서 우시면서 기도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에 당회장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받으셨어요. 염려하지 마. 근데 셋째 날 보는데 막 박수 치죠. 당연히 옆에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땐 뭐 참 화장용으로 봤어요. 멋있어요. 또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 일꾼들 그렇게 눈물 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셋째 날 그 수많은 사람이 정말 뭐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는데 장관이에요. 장관. 역시 아버지는 멋지신 분. 역시 목자 통해서 역사하시는 절대 당연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때는 활짝 열어놓고 행복하게 봤어요. 목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목자의 권능으로 이뤘기 때문에 목자의 권능으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스킨헤드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외국인이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준비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회가 있기 이틀 전에도 한국계 목사님 2분이 스킨헤드족의 공격을 받아 크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빡빡 민 머리가 상징인 이들 스킨헤드족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비러시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스킨헤드들이 성회장에도 왔었다고 합니다. 100명이 넘는 우리 선교팀 일행들은 성회 장소 곳곳에서 성회 진행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한 건의 사고도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에 다녀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팀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는 지적을 받고 했을 때 그게 내 마음에서 진짜 잘못했구나. 죄송하다. 뭐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진짜 잘못했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왜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지적도 받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하는 거지, 이러면서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었지. 그때 그 분야들이 막 회개가 되어지는 그런 분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나 생각해 볼 때. 근데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근데 밀려오는 것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게 그거예요. 내가 해드릴 게 없다는 거. 목자님이 지금 산에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짐을 지고 가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세상을 보면서 느껴졌다 그러잖아요. 진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 내가 느끼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 회상을 보면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볼 때마다 진짜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못 느끼겠고 목사의 그 진짜 그 마음이 그 내 마음 속에 없었어요. 지금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저 회상 속에 옆에 있는 저 이강준한테 내 마음을 막 갖다 집어넣고 싶은데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뭘 하죠, 아버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내가 저기 섰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목자님께서 산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타하시고 하시는 그 마음을 뭘로 갚아드릴까? 내가 영어로도 갚아드릴 게 뭐겠어? 그래서 저기 앉아 있으면요, 그나마 조그만한 마음이나마 성도들을 대할 때 아버지, 제가 너무 진짜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그 목사의 마음으로 내가 성도들한테 부족한 성도가 있다면 더 환한 모습이 진짜 노인들 집에서 소외받고 손자들한테 냄새 난다고 막 그런 노인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어린이들 지나가면 진짜 더 사랑해주고 지금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청년들 자녀들이 있다면 더 아무렇지도 않은 것 마냥 내가 가가지고 목사님은 이러셨을 거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저기 앉아서 성도를 바라보는 게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이제 성회 출발 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매주 뭐 거의 30만 명씩 모여서 뭐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들이 다 호응하기로 했다, 뭐 참석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 명이라고 해서 그 나라는 참 그런 나라인가 보다 생각했죠. 저희들이 연인을 한 3일 동안 시범 모였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모였다고 해야죠. 이번 필리핀 성회는 아마도 일꾼이 이전에 했었던 기획실 해외팀에 소속된 일꾼이 아닌 비서지 국제팀에서 첫 해외 성회를 치르다 보니까 많이 의욕이 앞섰던 것 같고, 저희들도 뭐 이렇게 실제로 100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뭐 그렇게 모일 수 있는지는 의아했지만 현지에서 하여튼 가장 큰 집회를 하겠다 그랬고, 그래서 저희 안내책자에도 아주 당당하게 이를 100만 성회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당회장님께서는 뭐 진짜 일꾼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정적이거나 말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당회장님께서는 항상 그 보고의 정확성, 그다음에 실제 상황에 대한 파악은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말고 직접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뭐 지론이시죠. 성에 도착을 담임을 같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그 100만이 몰려면 상당히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담임 도착한 시간에 굉장히 저희들이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럴 정도로 이제 기대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당시 처음으로 비서실 국제팀에서 성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영의 마음을 잃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많은 부족한 점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교회 머리로서 이제 다 화평하게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일꾼들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나오셨어요. 일꾼들이 필리핀 성회를 준비하면서 다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불만 토로하지 말라,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목자와 마음이 하나 돼서 이루는 것만이 그것은 곧 믿음의 참 순종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현지에 그런 말만 너무 많이 믿고 그런 것들이 좀 실수한 그런 원인이 아닌가 들고요. 겸허하게 교회 여러 부서장님들의 권면을 경청하고 또 화평을 이루었었더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믿음의 고백과는 별도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토대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하는데, 현지 조직위원회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난 회에 언급되었던 백만성회란 표현도 그리하고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목자님께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일꾼들이 실수해도 아버지께서 목자의 권능을 통해서 다 실수하던 펑크가 나던 다 커버하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조의 최상의 권능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태풍이 물러가고 뭐 비라든지 무지개 이런 하나하나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하나 나타난 역사가 당회장님께 큰 의미가 있었고, 또 최상의 권능을 확인하는 그런 증거들도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좀 남다르죠. 그 성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 정말 대부분이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큰 단을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최상의 권능의 역사가 그렇게 반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원은 케냐 때보다 분명히 적게 모였지만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권능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그러니까 일꾼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회하시는 거예요. 그 반전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전율이 와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완치처럼 밝고 경쾌한 곡조로 바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일까요? He shed his blood for all men. We could be forgiven of our...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시고 인생의 참된 본분, 네, 장관님 쭉 보셨는데요. 우리에게 있어 목자의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일꾼들이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지금 지나서 보니까 뭐 한 십몇 년 전에 저희들의 모습들이었는데,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목자님께서는 다 사랑을 품어주시고, 당신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잘할 건 믿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느끼고요. 목자의 마음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리고 이해해서 순종해서 해야 되는데, 또한 더 겸허하게 그 주변의 많은 권면과 이런 말씀들을 듣고 화평을 이루면서 일들을 이루어갔다면 오늘날 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터인데, 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목자님의 그런 그 사랑과 끝없는 그런 그 기다리심,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입고 보니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 경험이 되어서 또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교회적인 큰 사명에 있어서 정말 목자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정말 기다려주신,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목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편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만찬을 은혜 가운데 마친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세미나가 열리기로 되어 있던 철도청 스타디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스타디움에 도착하여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지요. बच्चों के दिलों को खुदावंद यीशु नासरी दिलेर कर दे यीशु नासरी और दिलेरी दे यहाँ मौजूद है। खुदा के बेटे यीशु की बादशाह के बादशाह की खुदावंद के खुदावंद की 당연히 편하시다고 하시니까 결과는 승리니까 멋있게 승리해서 할 게임은 돌려야죠. 연합 대성회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몰려온 수많은 인파로 인해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이곳에는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음에도 수많은 성도들을 실은 차량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고 성도들은 밀려오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미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성회장소 외곽에서 스피커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준비위원회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인파로 인해 이곳의 관계자들은 파키스탄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규모의 집회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이곳의 회교도들까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을 얼마만큼 모을 수 있고 얼마만큼 자신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가선대 첫날인가 이때는 그 처음에 이 사람들 모이는 숫자를 보기 위해서 쫙 그때까지 다니면서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문에는 하룻밤에 모이는 그 숫자를 150만, 200만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히려 그 100만, 오히려 그쪽에서 축소할 만큼 상상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듣는데 진지했고, 또 메시지도 순수했고, 그리고 이제 끝날이었는가 그 비가 그렇게 오는 시간에, 야, 그 밤 그 비를 맞으면서 움직였던 것. 하늘에서는 그 뭐랄까 축복을 쏟아부어주니까 그 분량의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의 은혜를 축복으로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이재롱 목사 은혜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복음을 현재형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현재 진행으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내, 비를 몰고 온 사람, 비와 함께한 사람, 내 인내라고 제 별명이에요. 레인갓도 있고 비를 내려주신 그 신이 왔다.
세상에 뭐하러 온 줄 알고 참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우리 구세해 주심을 알고 성경이 참임을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리고 우상이 무너지고 그들이 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가 왔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못하는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눌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미나 끝나고 저는 나왔을 때 그 변압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변압기가 자동 폭발한 거냐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주최 측에서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성회 장소에도 TV를 못 나오게 하려고 선을 절단해가지고 양쪽으로 모래사장에다 묻어버리고요. 근데 바로 발견해가지고 발견해서 다시 이었고 그리고 음향시설, 음향 못 듣게 하려고 그것도 음향 그 발전기, 음향 그 저기에서 그 코드도 빼버리고 막 한 거 또 얼른 발견해서 또 있고. 그대로 그렇게 해방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발견해서 있게 하고 해서 지장 없도록 다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선교팀이 오는 그 당일이었습니다. 3월 31일이었죠. 그리고 선교팀 오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선교팀 맞을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죠. 오늘 저녁에는 당회장님도 뵐 수 있고 선교팀도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정원격인 그 고위 관리자가 나오셔가지고 이라크 전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성회를 할 수 없다고,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신 거예요. 순간 사실 좀 멍했었습니다. 오늘 당회장님 오시는데 또 선교팀들도 오늘 다 오시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신께서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스르륵 누우셨어요. 충격이 크셨어요. 데미지가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신 거, 제대로 못 하신다고. 당연히 그렇게 쓰러지셨을 때 지금의 깨우침이 있었더라면
채울 수는 없지만, 제가 대신해드릴 수는 없지만 믿음의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성회를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충격이었고 화평치 못한 그런 걸 회개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성회가 예정된 4월 2일 저녁 7시, 그때까지도 경찰은 호텔을 굳게 봉쇄하고 있었고 결국 성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끝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장께서 이제 하나님 섭리를 기도하셔서 이제 아신 이후에 저하고 당회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장애인 클럽을 가자. 너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의 폭발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두바이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의 매니저가 권능의 역사에 대해 들음으로 주변의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한 것이지요. 우리는 호텔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고 335 택시를 타고 차례로 호텔을 빠져나왔지요. 딱 나가서 바로 택시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들이 계속 저희 주시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센터의 작은 집회에서 나타난 큰 권능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회개를 파하는 시작이자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서곡이었습니다. 먼저 원수마귀는 국가의 머리를 주관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경찰기관을 통해 우리를 막았는데, 우리는 바로 교회도 아닌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더구나 그 장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기구였다는 사실이지요. 원수마귀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예배하여, 그것도 생각지도 못할 나라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바로 놀라운 역전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바이 선교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권능이 들어가게 하는 선교요, 질적인 성회라 말씀하신 그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도 제출된 전 세계 종교 자유 현황에 관한 보고서 중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관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의 진보와 긍정적인 발전들이란 그 소항목에 당연히 2003년 두바이 성회 장애 클럽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2003년에 정부 관계자는 두바이 장애인 클럽에서 크리스천 기도와 신유 페스티벌을 주선했다. 한국 서울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님은 내국인을 포함 다양한 장애가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였고 신유 행사를 행하였다. 아랍어 TV와 러시아어 TV 관계자들이 집회를 녹화하였고 이재령 목사님의 말씀은 아랍어로 통역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성회를 이룬 나라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았을 때 그 모양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으로 그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 단연한 나라를 선으로 이어보라. 그런 그 모양이 의미가 있으니 그걸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모양이처럼 스텔스기라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비행기의 모양으로 나온 것은 이 스텔스기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중동의 벽을 허무신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선을 이어난 이 나라들을 가게 하시면 바로 결국은 철옹성같이 가장 중동보다도 더 단단한 이스라엘을 깨뜨려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아버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가장 현대 위력적인 비행기인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할지라도 지하 벙커라 할지라도 깨트려버릴 수 있는 저런 위력적인 비행기의 모습을 우연일치도 이게 우연일치겠습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기가 적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이듯이 지금 원수마귀 사단 편에서도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으로 세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번제단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장로님 정말 감동적이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봐도 감동이고 또 눈물이고 또한 목자의 믿음과 목자의 그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두 번의 성회를 마치고 그때도 2005년도에 그 첫 번째 기도제를 영광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2014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또한 목자님의 그 공의로 저희들이 그 영의 평준화, 영의 보편화 이뤘는데 2015년도가 정말 기대되고요. 이 회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목자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목자께서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으로 또한 아버지 어떻게 사랑했고 그런 목자의 마음과 그 순종과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망의 2015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롭고 알찬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릴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